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환영합니다. 우리 6월 달은 우리 개인의 기도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은, 또 그래야만 하는 그런 달이죠.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었고요. 또 내일 6일은 현충일이죠. 또 6월 10일은 60 민주항쟁 기념일이고 25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6.25 전쟁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일어나 싸우고 또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극으로 남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또 희망이었고 또 우리 나라의 발전의 기초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희생에 대한 일들을 또 기억하는 6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있는 그런 전쟁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샬롬인 것이죠.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평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소리, 평화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샬롬이 외쳐지지 않습니다. 샬롬, 평화가 목마른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샬롬이 되고 평화가 되어서 정말 모든 이 전쟁과 같은 이 아픔 속에서 이 많은 희생 속에서 또 어린아이의 아픔 속에서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 은혜, 평강,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6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밴드를 통해서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서울 정릉교회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그런 글이 기도문이었는데 그 기도문의 제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눈이 멀도록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그리하였듯 우리도 얼싸안기를 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지게 하소서. 세상을 감당할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쭉 기도문을 매일매일 토요일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다면 지났다고 안 보는 것 효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밴드 들어가셔서 하루하루 이런 기도의 제목을 타이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한철 목사님이 이제 글을 잘 쓰십니다. 또 이 문학적인 또 은사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글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평신도들의 사명 정체성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밴드를 통해서도 확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평신도 주일 44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1973년, 79년 되겠죠? 79년에 시작이 되어서 무려 44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 감리교회는 평신도와 함께 성장한 그런 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평신도들과의 함께하는 동역의 일들이 어디서부터 이게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감리교의 모든 의회 구성원이라든지 뭔가 투표라든지 뭐 이럴 일들 가운데 목사들만 투표권 있고 또 목사들에게만 뭐 피선거권 뭐 이런 것만 갖고 있지 않아요. 목회자와 동수로 평신도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선거할 때도 목회자가 500명이다 그러면 평신도도 무조건 500명이 들어가서 총 선거인단이 100명이다, 1000명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의회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조직, 무슨 위원 할 때도 목사들만 들어가지 않아요. 목회자 3명이면 분명히 평신도가 3명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기 전부터 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1930년부터 이게 되었으니까 왜 그런지 뭐 몰라도 물어보지는 않아요. 원래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는 원래 그런데 이게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평신도가 목회자의 동수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 전통은 무조건 평신도와 목회자가 동수예요.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죠. 지방도 장로님이 30몇 분이면 평신도 대표들이 30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동수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거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함께하자, 그만큼 협력하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거죠. 올해와 작년에 똑같은 주제입니다. 2년 동안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이라는 주제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이것이 우리 감리교, 특별히 작년 올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평신도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이 그래도 조금 나아진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좀 더 평신도 사역들이 좀 더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갔지만 정말 내년에는 우리 평신도 주일은 정말 평신도들이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장로님들 또 설교도 이 주일에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장로님들도 이게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도 힘들어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감리교는 우리 다른 교단은 그런 일들이 없지만 우리 원래 존 웨슬레이 목사님 초기부터 우리 강단권을 우리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많이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성직자들보다 이 평신도들이 더 세상 속에서 더 오래 또 더 많은 것을 더 이해하고 알 수 있기에 오히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것이 더 은혜로울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여성에게도 설교권을 줬던. 뭐 지금은 다른 교단들은 뭐 여성 목사 안수도 안 돼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평신도 동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에리카를 한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좀 자유롭습니다.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주일 설교 저 혼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뭐 저 지난주에 설립 41주년 1부 때는 제가 했지만 2부 때는 심창근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렇게 제가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뭐 말씀도 은혜롭지만 제가 설교를 안 한다는 거에 정말 은혜로운 이렇게 편하게 주일을 오후를 2부 예배를 기다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뭐 설교 평신도들 할 때 들으면 저도 좋겠죠. 그러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 효과는 뭡니까? 이렇게 설교 듣는 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어렵구나. 이런 것을 다 알면서 그래 협력해야지. 더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졸지 말아야지. 더 잘 참석해야지. 더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감리교 평신도들이 오늘 사실상 평신도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번에는 웨슬레이 또 우리 감리교회 생일이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설립 41주년 우리 교회 생일이다 하면 이게 이제 이어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이어지죠. 감리교회 생일과 교회 생일과 우리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 평신도의 생일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평신도의 그런 가치관을 다시 한번 갖는 그 마음들. 이전에는 그 라이코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중세 시대는 어떤 그 교황의 교권과 평신도들을 이제 나누는 이분법하는 그런 단어로 평신도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원문을 읽을 수 있는 그 교육들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성직자들만 그 라틴어의 성경을 읽고 뭐 독일어 성경 읽고 막 이랬단 말이죠. 평신도들은 글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거 뭐 읽어봐야 뭐해 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 교황에게 또 교권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그 이름이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평신도라는 이름이 결국은 성도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성도라는 개념의 이름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또 예수님 안에 형제와 자매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평신도고 성도인데 그 중세 시대 때 그러한 평신도와 성직자, 목회자의 그런 이분법하로 지금껏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워진 그런 일들은 평신도는 그저 평신도대로, 그냥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대로 어떤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아까 중세 시대의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또 얘기를 하는 이 평신도 주일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평신도 해서 평신도가 정말 그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평신도 아닙니까? 제가 무슨 목회자입니까? 제가 무슨 유급 사역자입니까? 제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저도 바쁩니다. 저도 할 일 많습니다. 저도 아주 이 일들이 힘듭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사역자들이 하십시오. 부목사님이 하세요. 라면서 해야 할 일들을 유급 사역자에게 전달하는, 나는 온직 평신도입니다 라고 얘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평신도와 그 관계 속에서는 좀 어림직하니까 목회자의 어떤 권력 구조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많은 그런 갈등 관계 속에 큰 교회라 할지라도 분란이 일고 소송건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성도인데 말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성도의 역할, 목회자든 평신도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조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겠죠. 정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결국 우리가 성령 받아야, 결국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을 가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이겠죠, 우리 이 동네겠죠, 사마리아 땅끝, 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열방, 또 우리의 모든 정말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계층들 땅끝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택받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7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 일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 것처럼 난 평신도일 뿐인데 난 목사가 아니잖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얘기하면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막 방언하고 불받고 막 뜨겁고, 우리가 지난주 일부 때 여러분도 안 계셔서 다른 분들에게만 설교를 했지만 그 성령 마가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막 불같은 혀와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우리도 그런 뜨거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역사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어떤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뜨겁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뜨겁기만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임했느냐, 그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태로 성령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방언을 받든 못 받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사랑 아니면 그게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은사 얘기할 때 그 안에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지 마라는 이야기. 결국 우리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령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우리 세상에는 뭐 유행 가사로 뭐 강남 스타일이네, 뭐 이번에 뭐 2023년 뭐 SS 스타일이네 막 얘기하면서 그 세상의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그 스타일의 대표성은 뭡니까? 빠르다라는 거예요.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뭔가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두로 선봉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봐라, 이것이 우리의 이 기업의 시작인데 이것이 벌써 세계의 그런 앞장서는 선봉의 역할이다, 선봉의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스타일, 우리 교회의 성령의 능력들의 일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빠르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보다 너무나 뒤처지고 너무나 후발대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닌데 말이죠. 초대교회의 그 스타일이 절대 그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왜 지금 우리들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드렸듯이 18%밖에 되지 않는 신뢰도, 그것도 교인들까지 물어봤으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신뢰도는 9%밖에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 교회의 성령의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결국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선제 조건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권능 받고 싶고 그저 나가서 전도하고 그저 사명 감당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마음에 들고 우리가 하나님 스타일 되고 성령 스타일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스타일, 마음, 생각의 모든 스타일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님 고백했던 그 모습들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 당시 주님의 능력의 성령의 스타일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뒤로는 읽지 않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야, 그래 너 그 이런 얘기할 정도로 많이 배웠구나, 많이 생각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의 스타일은 그거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뭔가 빠르게 준비하고 네가 뭔가 세상처럼 앞서 나가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앞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앞서 나가야 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 성령 스타일은 무엇이냐?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시게 되어지면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능력의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세상의 스타일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능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 말대로 내 능력대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스타일대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세례인 것이죠. 우리의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스타일,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120문도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지 않고 행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일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늘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변화될 때 그냥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해라고 그 흥분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다 가슴을 치면서 저 십자가에 내가 박혀야 되는데 그렇게 이게 조금 바뀐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했던 손가락질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박혀야 되는데 내가 박히지 못하니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면 죽어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속에 어떤 가치 어떤 행복 누릴 수 없어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스타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압제와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재산 자신의 누릴 수 있는 일들 다 포기하고 그렇게 지하 카타콤 이런 데도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주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개정하기 이전까지 무려 한 300년 동안 사람들이 숨어 지냈던 거예요. 왜? 성령 스타일, 주님 스타일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 스타일로 살아가지 않겠다. 내가 포기하겠다. 집도 버리겠다. 내가 누리고 내가 그 시민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다 버리겠다. 그러면서 살아갔던 모습들. 우리가 그래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톡파원 25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해외 유학한 유학생들이 그 유학하는 나라의 그 뭐 여행지를 소개하는 그 화상 앱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이제 터키 편에서 대림구유 이 카파도기아라는 그런 지역에 그 굴 속에 무려 지하 85m나 되어지는 그런 굴 속에서 신앙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곳을 이제 보여줬어요. 뭐 여기서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미굴같이 이게 지금 지하 85m까지 여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무려 300년 동안 말이죠. 뭐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볼 땐 정말 미련한 짓 같고 이건 세상 스타일이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성령 스타일은 바로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저 주님 신앙 하나 지키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몇 세대가 이곳에서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이곳에서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아래로 수직되어지는 이 큰 관은 이게 통로예요. 공기 통하는 통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뭐 기독교 박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도 왜 그냥 내버렸을까요?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올라와도 너희가 세상 속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녀들이 올라가고 싶다고 해도 막는 겁니다. 그 신앙 하나 지키려고 말이죠. 지금 과연 이 일들이 한국교회 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여기서 들어가서 몇 년 살라고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있을까요? 정말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스타일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깜깜한 땅 속에서 수십 년 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믿음들, 그들의 이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그 불평을 잠재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스타일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평신도의 지도자의 세움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에 대한 얘기라고요. 5절에서는
성령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성령의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도 쓰시지만 또 믿음 좋은 사람도 쓰시지만 그것보다 앞서 어떠한 사람을 쓰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믿음도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야 지혜도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지혜가 충만하면 세상이 지혜가 되어버린 것이고 성령 충만 없이 믿음만 있게 되면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았어요. 성경은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봐라. 성령 없이 믿음으로, 성령 없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 거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41주년에 우리 설립 41주년 우리 충만한 교회에 대한 그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충만함은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도 없어서 그냥 나도 모자라서 그냥 바닥을 기면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하고 정직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너부터 잘해. 너나 잘해. 너희들이랑 싸우지 마.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더해. 우리 교회 직장 사장님 교회 다니는 분인데 더해. 더 세상적으로 막 돈 더 막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주 그냥 원론적인 얘기 같죠. 성령 충만한 사람. 뭐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이 일들이 이렇게 없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심창선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범사 항상 매일 이렇게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동행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그 생각, 그 태도 그걸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지 세상 것이 충만하고 내 고집이 충만하고 내 경험이 충만하고 내 의지가 충만하다면 주님이 계실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명을 이 평신도를 선택할 때에 잘 본 거죠. 그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가, 그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가를 살펴보고 그렇게 치리를 했더니, 그렇게 맡겼더니 7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앞에 1절에서는 그냥 많아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많아졌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보여지는 놀라운 선교 보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잘 되었으니까, 원래 잘 되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1절 읽었잖아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니 제자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일들이,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은 재정들이 있을 텐데, 좋은 일들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1절 맨 마지막 뭐 원망하니로 끝나잖아요. 어떤 원망입니까? 헬라파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의 그 구제가 빠지니까 히브리파 애들한테 네 우리 소수라고 우리 이렇게 내쳐?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일이 제자가 더 많아졌음에도 이렇게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가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려고 이렇게 무장되어진 그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공격하지도 않아요.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 전도해보겠다고, 뭔가 한번 신실하게 믿음 생활 지키게 해보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사탄이 내부를 문제를 일으킬 때에, 이전에 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있잖아요. 또 그 전에 또 사도들이 투옥되어지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투옥되나 보다, 가서 매 맞나 보다, 또 그러다가 뭐 고소 당하나 보다.
그런 일들을 심기는 겁니다. 거봐, 교회 다니면 그래. 성령 스타일, 하나님 스타일들은 그래. 세상 스타일이 편해.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공고해지는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일부 사람을 선택할 때에 세상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자를 뽑았기 때문에 그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일곱 집사의 이름을 쭉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거예요. 당시 헬라파 사람들이 소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이게 뭐 헬라파 사람도 굳이 했겠죠. 근데 이게 언어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다는 아니었겠죠. 소수였을 텐데 이제 뭐 페이크 뉴스가 있는 거죠. 다 그랬다. 소수 가지고 다 그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문제였는데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사람들을 뽑아서 이게 이름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원어로 그 이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뭐 맞음에 있는 사람은 뭐 더 이방인들이잖아요, 완전히. 그러한 모습 속에서 더 귀한 일들을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너, 나 이런 것 없이 그 정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그 어려운 일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뽑는 일들. 뭐 너가 히브리파고 다수니까 이렇게 돼. 우리 이번에 뭐 선거 가운데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소야대에 뭐 이런 일들. 또 뭐 시장이 누구면 또 군수가 누구면 뭐 줄타기 뭐 찍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기 때문에 그 무조건 히브리파 사람들 뽑은 게 아니라 일곱 집사 대부분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의 스타일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런 사람들, 또 제사장이 그 일에 복종하여서 유대교로 넘어오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은 그저 대충 요 정도에서 변화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완전하게 변화지는, 세상에서 정말 대단하다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스타일과 별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뭔가를 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어쩌면 뭐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 모르게 하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드러내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에 세상적인 스타일로 드러내는 일은 익숙하지만 정말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야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교회는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드러남이 없기 때문에 똑같네, 별반 다름이 없네, 그럴 바에는 교회 갈 필요가 없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설문에서 당신은 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지기 싫어. 나는 그저 내가 있는 내 신념, 내가 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뭐 교회가 믿고 싶고 하나님이 뭐 있나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싶지 않아서 굳이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거죠. 결국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면 맛집만이라도 점심시간 1시간 줄을 서서 거기서 점심시간 다 되도록 기다리고 밥 뭐 5분도 안 먹는 그거 점심시간 1시간을 기다려서 그 맛집을 찾아가죠. 여행 뭐 지금 뭐 항공 또 이런 여행 막 열어놨으니까 막 거기 가잖아요. 대학 또 직장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갑니다. 왜? 관심이 있으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그것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몰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카페 하루에 4명밖에 안 온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 4명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왔지? 어떻게 4명이나 왔지? 여러분 지금 뭐 이 시간에 정말 카페에 보면 막 사람들이 없어서 줄 서는 그런 카페도 많죠. 커피 맛 뭐 많이 알아서 그럴까요? 뭐 유명하겠죠. 뭐 뭔가 있겠죠. 좋겠죠. 뭔가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뭐 잘 올라왔겠죠. 좀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교회 안에 있는 카페가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가치, 세워져 있는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맛집과 카페와 대학과 여행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있다면, 이 주일날 여기 지금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까요?
어제도 이마트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짜증이 나더라고. 왜 우리 동네 이렇게, 우리 동네 아니지만 태백이지만 왜 우리 동네 사람이 많아? 내가 줄 서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차장도 꽉 차고. 오늘 일부에도 네 분이 여행객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그러한 어떤 세워짐에 대한 인식이 세상 사람도 있다면 안 찾아올까요? 주일날? 안 찾아올까요? 힘들 때? 안 찾아올까요? 궁금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성령 스타일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스타일대로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1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우리 감리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그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원망이 가득했던 그 이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많아졌는데 늘 원망, 늘 불평이 있는 그런 교회, 세상이 바라보는,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7절에 정말 성령의 능력 받고 그 사람들이 뽑히고 그런 평신도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역자들이 욕심내지 않고 교회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다른 모든 이들의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 더 힘이 많아지고, 그것이 세상에서의 스타일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교회 가야겠다, 변화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에 많은 갈등, 원망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끝나지 말고 그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이 코로나가 기회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신뢰라는 것이 바닥에 치는 것도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또 어떠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해 줬으면 고치면 되어지는 것이고, 고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기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7절로 넘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계속 1절에서 머물고 있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 평신도인데 뭐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나도 힘들어. 목사님도 회사 다녀봐요. 얼마나 힘든지. 저는 늘 좀 궁금하고 안타까운 게, 뭐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 내일 쉬는 날이죠? 여러분 쉬시죠? 가십니까 직장? 이건 국경일인데 안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그때쯤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늘 기대합니다. 직장 안 다닐 때 새벽 기도 나오실까? 안 다니는 공휴일에. 근데 늘 저의 예측은 빗나가요. 공휴일 더 안 나오세요. 저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직장 다니시니까 새벽 못 나오시지. 그래, 맞아, 내가 이해해. 근데 직장 안 나갈 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그런 생각들이, 그날 한번 쉬는 건데 그날 한번 늦잠 자보는 건데. 근데 우리 토요일도 늦잠 자잖아요. 주일날도 일부 보시는 분들 늦잠 주무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교회 기도하는 분들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고 내 이 삶의 스타일에 맞춰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일들을 해야죠. 우리의 많은 영역에서 고군부터 하면서 살아가시죠. 그거 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그 일들 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세상에서 또 이윤 또 추구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또 착해야죠. 또 욕하지 않아야죠. 또 술 담배 먹지 말아야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또 숨어서 펴야죠. 숨어서 먹어야죠. 예.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기 아무리 각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더, 내가 성령의 능력 앞에 더 갈 수 있는 일들은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국경예일이든 빨간 날은 예배든 뭐 새벽 예배든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빨간 날은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더 나가야 하는 일들이기에 그거 다 무시하고, 그래도 아무도 안 나와도 저도, 아무도 못 나와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스타일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각박하다 할지라도, 원망만 쌓여진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욕 못해가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이 스타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그 멋진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근데 성경은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명령하신 거 너무 어려워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오늘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야, 먼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오직 그 말씀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스타일인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이 너무나 주님 앞에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러운 거여서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우면 생각나게 되어지고, 가까우면 더 관심 갖게 되어지고, 가까우면 더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다수가 우리 지역에 살지 않잖아요. 다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세요. 근데 이사 와도 살 데가 없잖아요. 여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뭐 또 다세주택도 생기고 아파트 또 생기니까 거기 또 오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뭐 청년 또 신혼부부도 제한이 있어서, 여튼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마음도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가까이 차 두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상경들, 또 직장과 나의 삶과 나 상황으로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 상황 속에서 성령 스타일대로 점점 가까워져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들,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데, 그래서 그 가까움으로 내 입의 말씀의 묵상의 모든 마음이 정말로 그것들을 행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 늘 어렵다 얘기하고 늘 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에 닿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어떤 그 소란함, 또 그런 흔들림, 혼란 속에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전혀 그거 듣지 않고 흘러내보내고,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 의지가 무엇인지, 정말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일들이 심겨질 수 있고 어떤 열매가 또 자라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내 마음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신도 기도주간 팜플렛이 있어서 여러분들 넣어드리지 않았지만, 그 팜플렛 앞부분에 한시호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적으신 게 있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쟁긴 날이 닿지 않은 오늘 우리는 황무지입니다. 돌멩이가 많은 험한 밭을 갈 때에, 혹은 땅을 깊게 갈아엎을 때는 소 2마리를 부렸습니다. 그것을 겨릿소라 불렀습니다. 겨릿소는 일의 경험이 많은 안소와 아직 서툰 마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농부는 회초리를 안소 쪽에 잡고 안소를 칩니다. 안소만 제대로 가면 마라소는 어렵지 않게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은 와서 내 겨릿소가 되어주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밭을 갈자는 주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갈아엎을 힘이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안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매도 우리 대신, 안소 대신 주님이 맞으셨고요.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쟁긴 날이 닿지 않은 오늘 이 땅은 영락없는 황무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갈아엎지 않으시면 그 어느 한 풀도 자라지 못하는 딱딱하고 메말라 있는 그러한 황무지 같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 우리를, 그런 척박한 우리를 보면서 그 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매력이 있겠냐 말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갈아엎어질 이 황무지를 갈아엎지 않으면 이 일들은 내년도, 이 일들은 10년 후에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죠. 하나님, 우리의 황무지 같은 우리들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갈아엎어 주옵소서. 안 쏟아가 되신 주님이 쟁기질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을 때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것 없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실 때에, 주님이 그 갈아엎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갈아엎어 주옵소서. 우리 평신도 주일 우리가 다른 평신도가 사회도 보고 또 설교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목회자는 그냥 앉아서 편한 그런 주일, 오늘도 우리가 따로 헌금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 재정부에서 지방에 평신도 헌금을 보냅니다. 그거 가지고 평신도들이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겠죠. 목사님들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또 평신도에 또 다른 그런 고쳐주기 이런 것도 좀 하면서 그 헌금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그런 행사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평신도 주의를 맞아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는 갈아엎을 황무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신뢰가 났습니다. 하나님, 갈아엎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60배 100배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이 자갈밭이고 내 안이 가시밭이고 내 안이 척박한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러한 마른 밭인데, 마른 땅인데 그 안에 어떠한 것이 심겨진들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갈아엎어 주옵소서. 이 땅을 기용하듯이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용하셔서 갈아엎어 주옵소서. 그래서 상실된 이런 교회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갈아엎으심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목회자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해졌던 이 모든 부분들이 내 탓이요 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평신도들도 그 사명 가운데 주체자가 되어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생활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직장 안에서 세상 스타일들을 벗어나고 하나님 스타일대로 더 가깝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교회 앞에, 더욱더 믿음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행사의 평신도 주간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평신도죠.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야 될 그런 황무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 평신도 주일 우리가 행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인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5월 웨슬레 회심 기념 주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 받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의 그런 마음, 그 마음과 함께 더불어 6월 첫날 정말 이 평신도주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능력의 체험을 통하여서 사회 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 앞에 선봉에 나서는 우리 평신도들을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되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모든 사역에 앞장서 나아갈 때에 갈등이 기회로 만들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잘 돌보게 하시고 소명의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력하여 정말 주체적으로 그 교회 모든 이들에 참여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세상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